참 좋은 계절로 저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 날씨며 환경이며 또 가을로 들어가는 길목인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 찾아오셔서 그렇게 인사하셨거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고 오는 세대에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옆에 계신 분 성함이나 직분을 불러가면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너에게 이렇게 하신 분 안 계시죠? 저희 이솝 우화 가운데 그 여우와 학 이야기라고 하는 그 짧은 우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학을 자기 집에 초대해 와서 맛있는 음식을 이제 준비해서 대접하는데, 학이 기쁜 마음으로 와서 초대받아 와서 봤더니 음식은 너무너무 맛있는데 내어놓은 그릇이 접시예요. 그러니까 학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이 자기 긴 부리로 막 이 그릇을 쪼아봐도 잘 입에 들어오지 않은 채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학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뿔이 났어요. 이거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나도 한번 초대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며칠 뒤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이번에 다시 여우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냄새가 집 안에 진동을 하는데 이제 여우가 집에 들어온 거죠. 근데 보니까 상 위에 테이블에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에 학이 준비한 그릇은 목이 긴 병과 같은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학은 자기 부리를 넣어서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 여우는 입이 뭉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먹지 못한 채 냄새만 맡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짧은 이야기인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하고 또 향기로운 음식을 준비를 해도 그 담아 내어놓는 그릇이 합당하지 않고 좋지 않으면 그 음식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다름 아닌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안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 우리의 그릇, 우리의 내어놓는 이 도구가 잘못되어지면 그 좋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 전달되어질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 이 말씀은 존 스토트 목사님에 의하면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심부,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에서 분수령과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그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회의를 거치게 되면서 복음이 유대 지경을 넘어가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마음껏 전파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토록 이 본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15장이 있게 된 배경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안디옥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 지역에서 어떤 일단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가 참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복음 위에 할례도 있어야 하고 할례 위에 율법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어놓았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믿음에는 할례가 있어야 하고 할례는 율법 준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들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결정했던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천명했던 회의. 그래서 이방의 모든 사람들의 이방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모든 선교와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던 회의가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이면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저 이방의
백성들의 이방 성도들에게 다른 지음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했던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옳고 아주 정당하고 진리 위에 선 아주 복음의 중심을 붙들게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저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게 잘 전달하여 주어서 이들의 믿음에 결정된 복음적인 내용이 저들이 함께 듣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과제가 남겨져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결정을 했지만 그 그릇, 그 통로가 잘못되어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그릇에 이 부활을 담아서, 이 복음의 핵심을 담아서 안디옥 교회에게 잘 전달하였던가? 제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가 어떠했던지, 그것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반응을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본문 가운데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편지와 대표자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0절과 3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읽은 이후에 그 편지를 받고 그 보화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받고는 다 함께 기뻐했다고, 그렇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옳고 훌륭한 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정된 내용을 저기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게 정말 좋은 그릇에 담아서 좋은 태도를 가지고 그 복음의 중심을, 복음의 내용을 잘 전달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해 주었기에 그 안디옥 교회가 이 내용을 잘 받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23절, 본문 23절에서 29절 말씀까지가 편지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었던 편지글인데 그 가운데에서 서두, 머리글이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이 어떻게 기록되었길래 안디옥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기뻐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발신인들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수신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에게 문안한다고 하는 그 첫 인사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또 다른 형제들에게 우리가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교회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던 당시에 가장 정점에 있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사도된 형제, 장로된 형제, 우리 형제들이 또 다른 이방 땅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당신들은 우리 권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원래 본 교회라고 하는 큰 권위 있는 중심교회에 속한 한 하부의 교회가 아니라 이 편지를 보내는 우리나 이 편지를 받는 당신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한 동일한 권위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형제가 형제된 이들에게 명령의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의 편지를 당신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천명된 내용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절대로 권위적인 계급의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고, 또 직분을 현재적으로 얻지 못했다고 해서 교회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분을 자랑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떠한가? 직분을 내어놓기 전에 내 안에, 우리 직분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 직분이거든요. 근데 그 직분을 자랑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직분이 때로는 계급이 되어져서 이 직분을 얻으면 막 자랑스러워하고 직분을 얻지 못하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이 때때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과격하신 분들은 직분이 문제가 되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없애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없애면 됩니까? 없애면 될까요? 아닙니다. 직분을 없애는 것이 개혁적이 아니라 직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제도로서 직분을 허락을 하셨기에 직분은 반드시 교회 안에 굳세게 잘 자리를 잡고 그 교회의 직분자들의 앞선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직분과 직분자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직분과 직분자가 있어야 하지요. 저희 교회 안에도 많은 직분자들이 계신데 반드시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쓰는 말 가운데 항존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만 쓰는 것 같아요. 밖에서는 이런 항존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흔히 이해하시기로 항존직이라고 하는 의미가 교회에서 정한 70세, 그 정년이 보장된 70세까지는 늘 교회 안에 직분을 얻을 수 있는 직분, 그런 의미로 항존직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늘 있어야 하는 직분,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 그래서 목사직이 있어야 하고, 장로직이 있어야 하고, 또 안수집사직이 있어야 하고, 권사직이 있어야 하는 그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하는 직분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항존직이라고 하는 의미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존직이 어떤 직분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보면 23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바 형제의식과 자매의식으로 이 직분이 지탱이 되어져야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형제의식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보면 목사 형제님, 그리고 장로 형제님, 권사 형제님,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읽어볼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저희가 이 경상도 또 대구 분들이다 보니까 저도 처음 서울에 올라갔을 때 서울의 한 교회에 갔더니 저한테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데 막 닭살이 막 돋아가지고, 야, 제가 얼마나 그 말이 잘 적응이 잘 되지 않는지, 한 번도 우리 대구 지역에 있을 때는, 이 경북 지역에 있을 때 형제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가 서울에 갔더니 막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서 막 같이 포옹도 하자 그러고 하니까 막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막 적응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제와 자매 호칭과 그 의식은 세상에서 말을 하는 그냥 남성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고 여성이기 때문에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한 자매로, 한 아들, 딸로 우리가 다 함께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의 한 자녀로 우리가 태어난 자로서 형제로, 자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의미에서 형제와 자매를 정말 친형제보다도 더 깊은 영적 형제로 인정하여서 부르는 호칭이 바로 형제와 자매의 그 호칭인 것입니다. 직분을 부를 때 저희가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뒤에 뭐가 빠져있냐 하면 목사 형제님, 이 형제라는 호칭이 빠져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형제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또 장로 형제님,
권사, 자매님 이런 호칭이 다 빠져 있지만 이미 그 직분 안에는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인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형제 자매 의식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호칭을 하고 교회 안에서 섬김과 나눔과 사귐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직분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불림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좌우에 계신 직분자들에게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부르실 때 조금 처음 부르면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서 장로 형제님, 권사 자매님, 집사 자매님, 형제님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혹시 팔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그렇진 않으시죠? 제가 막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오고 이렇진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목사 형제님 이렇게 한번 불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이런 형제와 자매의 의식과 생각을 일으켜 세워 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냐 하면 우월감에서 찾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으면 행복해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직위에 서거나 위치를 가지면 거기서부터 작은 행복, 정말 그게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큰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남보다 조금이라도 높고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게 되면 남들보다 조금만 못해져도 얼마나 큰 상심과 절망 속에서 자기의 영적인 행복을 빼앗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더불어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는 곳, 세상의 그 어떤 모든 기준을 다 버리고서라도 빈부, 기천, 학벌, 재산, 모든 어떤 출신, 학교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함께 주의 전 안에 들어오면 함께 형제, 자매된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당신이야말로 나의 참된 형제요, 당신은 나의 참된 자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면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매, 형제, 자매 의식을 가진 곳에서야만 하나님께서 참된 영광을 받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 형제의식을 자매의식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권위가, 세상적인 권위만이 통용되는 가정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영적인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 부모님이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속을 앓다가 홈스쿨링이라고 하는 그 교육을 받아들여서 집안에서 이제 자녀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홈스쿨링 해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지,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 이제 중학교에 하나를 보냈고 초등학교에 하나를 보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학부모들이 얼마나 개학을 기다리고 있는지 제가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방학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개학하나 이 아이들을 빨리 학교에 좀 보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 10대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홈스쿨링은 24시간 자녀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을 시작한 부모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가 왜 너희 자녀를 너의 스스로의 권위로 너희 자녀를 구속하려고 하느냐? 너가 함께 아이를 가르치는 이 홈스쿨링의 주인은 나인데 왜 너가 마치 모든 것의 권위자가 되어서 내 자녀를 좌우지하려고 하느냐? 부모인 너희도 학생인데 네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누구의 권위로 너희 자녀를 너에게 속박하려고 하느냐? 이 감동을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을
보고 얻고 다시금 자녀를 대했을 때 그렇게 힘겹게 무겁게 졌던 짐이 자기에게서 벗겨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자녀와 함께 다시 홈스쿨링을 시작해 봤더니 이제는 자기가 눌렀던 그 권위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가르쳤더니 아이가 은사를 찾고 더 좋은 모습으로 새로운 교육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자신의 권위 안에 누군가를 세우려고 해서는 성도이든 자녀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때는 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과 일터에서도 함께 하나님의 권위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권위자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모든 자들을 형제와 자매 의식으로 끌어안아서 하나님의 도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식을 자꾸 가져야 합니다. 이 상대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얼마나 아름답게 빚으셨는가, 이분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빚어주신 존재인가, 자꾸 아름다움을 보고 그 권위를 자꾸 인정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99개의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장점을 보면서 그분의 권위를, 하나님께 함께 속해 있는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함께 서게 되는, 형제와 자매의식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있는 형제이다. 이 태도는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람을 향한 성령의 마음을 나도 그대로 가지기를 원한다. 나도 동일하게 저 사람을 향해서 성령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저들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의 핵심입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가 너희에게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하고 너희 안디옥 교회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좌우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결정하시는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너희를 대하고 결정한 내용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회의는 우리가 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일을 결정했기에, 우리가 성령을 앞세웠기에 결단코 사람이 이 일에 앞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정이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성령의 뜻을 앞세웠다고 하는 것을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태도,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존귀하게 영적으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늘 앞세워 드리는 교회, 성령의 뜻에 민감한 직분자들이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을 늘 앞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민감하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은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결정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성령의 뜻을 우리가 전적으로 받들겠다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당신들을 향해서 품은 뜻을 우리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때 공감과 배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성령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상대방 교회를 향한, 상대를 향한 공감과 배려를 나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올라온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만을 돌려보내지 않고 이때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함께 기도하여서 이들을 축복하여서 자기 교회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의 결정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먼 곳에 두 사람이나 되는 사람을 파송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힘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아마 재정도 들어가야 될 테고 많은 시간도 들어가야 할 터이고 많은 교회 에너지가 소진되는 일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교회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까? 당신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까? 우리 교회의 대표자 유다와 실라를 보낼 터이니 이들의 답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고 하는 공감과 배려의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공감과 배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한 집사님에게 공감이 생겨나고 또 우리 장로님에게 배려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에게 자연스럽게 생리적으로 공감이 되고 배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한 상담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누나가, 한 고등학생 누나와 중학생 동생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중학생 동생이 누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이렇게 쏟아내었습니다. 그 욕을 막 들은 어머니가 막 속이 너무너무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친하게, 더 사이좋게 남매가 잘 자라가면 좋겠는데 둘이 너무 엉켜붙어서 싸우거든요. 그런데 그 욕을 막 누나한테 한 아이가 이렇게 집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 아들에게 다가가서 발로 아들의 입을 밟아버렸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사실은.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들이 막 어머니를 향해서 막 악을 쓰면서 대들었습니다. 왜 내 발을 밟냐고, 어떻게 엄마가 되어서 발로 내 입을 밟을 수 있냐고 막 대어들었더니 어머니가, 야, 이 녀석아, 너는 너의 입으로 너희 누나에게 그런 들을 수 없는 욕을 하는데 너 같은 입은 발표도 싸다! 그러고 막 다시 어머니와 아들이 막 싸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상담가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여기는 다른 것이 해법이 아니라 공감과 배려가 해법이다. 그래서 먼저 누나를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생에게 큰 욕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 마음을 안다. 힘들겠지. 해서 누나에게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감이 필요한데 이 아들에게도 어머니가 공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정말 해결되려면 네가 어떤 일이 있었길래 누나에게 그런 욕을 했느냐 해줘서 공감을 해주고 너의 마음을 내가 정말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이 문제가 풀려질 수 있다. 그렇게 상담가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담가의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저희는 다 성자만 모인 것 같아요. 다 공감이 되신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공감한다고 하는 거, 배려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생리적으로 이끌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것은 어떻게 그 아들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자연히 이끌려져서 그 공감의 마음이 그에게 베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속에 나를 공감해 주셔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죄와 허물이 있지만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엄청난 공감, 엄청난 배려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알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 사회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감과 배려를 내어놓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감해야지 해서 공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배려를 참 해야지 해서 배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려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주인으로 삼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공감하고 배려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질 수 있을 때, 성령의 뜻에 내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을 때 공감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마음을 얻고
믿음의 태도를 온전하게 가져서 우리 가정과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그릇이 성령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앞에 우리가 함께 서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귀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가 잘 준비가 되어져서, 잘 다듬어져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믿음과 구원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믿음 안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하게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제단 안에서 형제와 자매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권위 안에 함께 승복하고 복종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 의식, 영적인 의식을 깊게 가질 수 있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들 가운데 다가와 주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 가운데 겸손한 태도로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감과 배려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